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서문 좀 이제 같이 시작해볼까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마지막 책이면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모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취하는 클라이맥스가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마치 이런 거죠. 소설하고 영화로 따지자면 결론에 해당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가장 마지막 책에 있으니까요. 보통 이제 소설하고 영화는 결말을 마지막에 보려고 이렇게 애쓰잖아요, 우리가. 근데 성경만큼은 결론부터 공부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제가 말씀드렸듯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의 모든 구절들을 풀어주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은 성경은 예언의 책이잖아요. 진짜 가지각색의 수백 가지의 예언들이 있습니다. 예언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초림하고 재림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제 아무리 다른 어떤 민족이라든가 사람에 대한 그런 예언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초림하고 재림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모두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재림뿐이거든요. 그 재림을 다루는 책,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없이는 성경을 풀이할 수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개신교에서 이 책은 매우 비유적이라든가 상징적이라든가 묵시적이라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묵시적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서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묵시적인 책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요한계시록을 주셨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금서로 지정을 한 게 이게 개신교 어떤 교단에서 지정을 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카톨릭에서 요한계시록을 금서로 지정을 하고 그걸 교단이 따라간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가장 명백한 책 중에 하나예요. 비유적이거나 상징적이거나 어떤 묵시적이라든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명백하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말로 설명이 되는 책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봤을 때 이게 문맥적으로 다 해석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의미를 가려버리기 위해서 이제 카톨릭이라든가 많은 개신교 교단에서는 좀 굉장히 공포심을 부여하죠. 요한계시록에다가는. 왜냐하면 심판이 여기에 이제 주어지니까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요.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믿기 어려워서예요. 왜냐하면 어떤 신화적이라고 보일 만한 그런 요소들이 요한계시록에 잠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믿기만 한다면 그러면은 어려운 책이 아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예언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진짜 막 공포스러운 책으로 받아들여진다든가 그럴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알 수가 없다. 풀이할 수 없는 책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좀 옳진 않습니다. 많은 개신교 교회에서 아니면 이제 거기 다니시는 어떤 유튜버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100% 풀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푸는 데를 이단시하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100% 풀이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건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더 옳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식적인 개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교재를 사용합니다. 어떤 교재를 사용하냐면 피터 러크만 박사님의 요한계시록 주석서를 사용을 하고요. 이거는 말씀보존학회에서 번역한 책이 아니라 영어 원문을 그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성경은요. 표준 킹제임스 성경 3판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구성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장수로는 22장, 그리고 구절 수로는 404구절, 그리고 단어로는 12,000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제가 지금 적어드렸듯이 22장이라고 했잖아요. 장별, 목차를 나눌 수가 있는데 자, 1장 같은 경우에는 요한계시록의 서론이고요. 그리고 2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래서 나누어지는데 7교회라고 했잖아요. 2장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 스미르나, 베르가모스, 그리고 티아티라 이렇게 4개의 교회고요. 그리고 3장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3개 교회인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그리고 라오디케아 이렇게 나뉩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휴거, 그리고 하늘에서의 일들을 요한이 바라보고 기록한 게 그 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5장은 7봉인의 위임, 예수님한테 7봉인이 이제 위임이 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있고 6장은 7봉인, 그 7봉인이 이제 심판이 재앙이 몰아칠 것을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특이한 부분이 있는 게 이게 시간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이게 마치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처럼
그 하나의 사건을 네 개의 관점으로 바라보듯이 이렇게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네 개의 관점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리고 그 각 사이에는 삽입장이 존재합니다.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삽입장이 하나 들어가는데 물론 더 있어요. 유대인 환란 성도와 이방인 환란 성도에 대한 이 지식을 알 수 있는 장이 7장이고요. 그리고 8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7 나팔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9장은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나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 나팔이라고 했는데 7번째 나팔은 어디 있나요?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같이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하고 11장은 삽입장인데 10장은 작은 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10장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11장은 두 증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증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뤄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못 적용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현재 어떤 외국인 중에 내가 두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두 증인을 자기한테 적용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12장 유대인하고 마귀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루고 13장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래서 이제 그 666표라든가 짐승의 표라든가 그런 것들을 13장에서도 다룰 겁니다. 그리고 14장은 삽입장이고요. 환란 성도들의 휴거 그리고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서 호리병, 환란 성도 휴거의 후를 기록하는 부분인 거고요. 이게 준비되는 기간인 거고, 그리고 16장 같은 경우에는 7번째까지 호리병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게 이제 16장입니다. 그리고 17장은 거대한 바빌론의 멸망으로서 이제 종교적 국가로서의 바빌론이 멸망하는 거를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18장은 상업적인 국가로서의 바빌론이 멸망하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장은 어린 양의 호린식과 재림,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20장은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1장, 22장은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21장부터가 영원시대로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넘어가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21장하고 22장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영원시대로 넘어가는 장이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은요. 과도기 서신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과도기 서신이에요. 그래서 과도기 서신이라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명백하게 따지자면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이렇게가 과도기 서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관점으로서 명백하게 쓰인 책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 관점에서 이방인 관점으로 넘어가는 그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명백하게 보여주는 책,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신약에서 환란기로 넘어가는 그 관점에서의 책이면서 히브리인들한테 쓴 책이에요. 자,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환란기에서 천년왕국으로 넘어가고 천년왕국에서 영원시대로 넘어가는 관점에서의 책입니다. 이거를 알고 보시면 요한계시록이 확실히 이해가 더 잘 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기록 시기는요. AD 91년에서 AD 96년 사이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통치 기간 동안에 쓰였습니다. 자, 제가 이 기록 시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록 시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언제 기록되었는지에 따라 요한계시록의 교리적 적용이 달라져 버려요. 이 시기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교리적인 적용이 달라져 버립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이 이 네로 황제가 5번째 황제거든요. 이 네로 황제의 통치 기간 동안에 쓰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한계시록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됐거든요. 로마에 의해서. 거기에 적용하려고 하기 위함인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 2번을 적용을 하지 못한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8장의 바빌론과 음녀는 로마 카톨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AD 70년 예루살렘 파괴에 적용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면 과연 누가 될지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로마 카톨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죠. 교황은 적그리스도로 여겨져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친카톨릭적인 그런 교회까지도 여기에 사활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유배되었다. 그래서 AD 68년 이전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로 황제의 죽음하고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즉위 사이에는
13년의 기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의 11번째 황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몇 개월도 안 된 채로 즉위했다가 죽었던가 폐위됐다던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요, 네로에 의해 유배되었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집권할 때까지 파트모스 섬, 그러니까 이제 개혁개정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모섬이라고 알고 있죠. 파트모스 섬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아주 합당합니다. 그래서 기록 시기는 다시 한번 AD 91년에서 AD 96년 사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당연하게도 단연코 사도 요한입니다. 이것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것까지도 건드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유세비우스라는 학자이자 교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한 200년대, AD 200년쯤에 활동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이 책을 썼다고 주장을 해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장로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 아니다. 요한은 요한인데 장로 요한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잘 생각을 해보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모두가 사도들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누가 썼죠? 마태가 썼죠. 마가복음은 누가 썼죠? 마가가 썼고요. 누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은 당연히 요한이 썼고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고,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는 바울이 썼고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그리고 요한 1, 2, 3서는 유다, 그리고 유다서는 유다요. 이들이 모두가 이제 사도였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자격 요건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도가 이 성경을 쓰는 것에 대한 자격 요건이라고 바라보기에 아주 확실하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계시록 모두 대문자 W를 쓰는 워드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대문자 W 워드는 뭐냐면은 말씀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냥 뭐 말, 아니면은 뭐 이제 단어 이런 말이 아니라 진짜 말씀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대문자 GOD라고 쓰면 하나님이라고 바라보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 그냥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오직 요한만 사용했어요. 이 모두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자, 여기서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대문자 W 워드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런즉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내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문자 W로서의 워드이죠. 자, 다음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자, 여기 시작부터 계셨던 그것 곧 우리가 들었고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였으며 우리가 눈여겨보았고 우리의 손이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자, 여기 말씀 있죠. 이 말씀 또한 대문자 W 워드. 자, 그리고 요한 1서 5장 7절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면서 삼위일체를 드러내는 구절인 거죠.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며 이 세 분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말씀이 있고 당연하게도 여기도 똑같이 대문자 W의 워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피 속에 담겼던 겉옷으로 옷 입혀지셨더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대문자 W의 워드입니다. 자,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변명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눈먼 사람들이 이거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9절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도 요한이 썼다는 게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은 비슷한 시기에 쓰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스타일까지도 똑같아요. 비유적인 표현이 그러한데,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빵이라 라고 하세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 또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계속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요한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줬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면 나는 양들의 문이라.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비유를 하지 않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거를 통해서 이제 구원관이라든가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든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를 명백하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돼 있어요. 이거마저도 똑같은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구나라는 걸 또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또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는 다윗의 뿌리이자 후예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자, 이것도 비유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다윗의 뿌리이자 후예요 라고 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는 거는 비유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확실하게 좀 알고서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요, 오직 요한복음이라든가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자, 다음.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계시록은요, 동일하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만 그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은 할 수 있느니라. 이는 그분이 무엇을 행하시든지 아들이 이것들 역시 동일하게 행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 1서입니다. 이번엔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며 이 세 분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라. 이 역시도 신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장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요한계시록에는 현재에도 계시며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오실 전능하신 분, 곧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에도 계시며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오실 분은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요한이 쓴 것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게 또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스스로 그 저자가 스스로 요한임을 밝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그의 천사를 통하여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라. 자신의 종 요한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또 보면은 나 요한은 이런 표현이 또 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록 시기 그리고 이제 기록을 한 저자가 누군지를 다루었는데 기록 시기와 저자를 건드리는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천년 왕국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천년 왕국이라는 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직접 다스릴 천년 동안의 왕국을 의미해요. 다른 어떤 비유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물리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통용될 그럴 왕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오면서 환란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물리적으로 세워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세 가지 신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천년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 전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어요. 자, 두 번째, 후천년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 후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시대라고 믿어요. 문자적으로 천년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천년설. 이 역시도 문자적으로 천년이라고 믿지 않는데 그 다음에 그걸 더 넘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통치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믿어요. 자, 여기서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미는 재림을 말합니다. 여기서 올바른 견해는 오직 하나, 전천년설 뿐이에요. 후천년설, 무천년설로 성경을 바라본다면 성경의 3분의 1을 찢어서 버리는 거하고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걸 해석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비유다, 상징적이다, 알 수 없다라고 무장을 하면서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모세 오경하고 이제 일부 추가적인 내용을 보던 다윗도, 그러니까 우리보다 몰랐던, 덜 보던 다윗도, 심지어 성경에 없던 아브라함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다스리실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자, 볼까요? 요한복음 7장 42절에 성경 기록이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씨에서 나오며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마을에서 나오는 듯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마을에서 나온다. 이걸 다윗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서 나온다라는 걸 다윗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는 것을 크게 기뻐하였느니라. 그리하여 그가 그것을 보았고 반가워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고 그것을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후천연설, 무천연설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보다 모른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요한계시록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 전에 다시 오셔야 한다고 가르쳐요. 명확하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기록 시기와 저절을 건드리는 이유는요.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요한계시록을 AD 70년 예루살렘의 파괴에 적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 적용 시점에 따라서 해석이 세 부류로 나뉘는데 이마저도 해석이 세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첫 번째, 과거에 적용하려는 부류입니다. AD 70년 예루살렘 파괴에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고 믿는 케이스. 두 번째, 역사적으로 적용하려는 부류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이 미국하고 유럽의 역사로 성취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미래에 적용하려는 부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중에서는요, 오직 미래에 적용하는 것만이 올바른 적용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세 개로 나뉜다는 거를 3분할 된다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언제나 성경에서는 올바르게 나누는 것을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꾼으로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르게 나누라고 되어 있어요. 나누어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내부 구절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구분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네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본 것들은요,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되냐면 1장부터 3장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요한 입장에선 과거입니다. 교회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현재 있는 것들은 4장부터 19장, 7년 환란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후에 있을 것들은요, 20장부터 22장, 미래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환란기부터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시대까지 이어지는 과도기 서신인 게 맞죠. 자, 그렇다고 이 요한계시록 1장 19절 이 하나의 구절로만 구분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증거는 더 많다는 겁니다. 성경은 자체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문맥을 통해서도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무언가를 세 부분으로 나누려면 두 번 가르면 되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뭉텅이가 있는데 이걸 세 개로 만들려면 두 번 자르면 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하늘이 두 번 열립니다. 그 기점이 이 하늘이 열리는 부분이에요. 성경에서는 언제나 하늘이 열리면 무언가가 혹은 누군가가 올라가거나 내려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은 하늘이 열리고 누군가가 올라갑니다. 사도 요한이 올라가고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누군가가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세요. 자, 이렇게 두 번의 구분선으로 요한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명확하게 나뉘어요. 그리고 현재 있는 것들이 환란기라는 적용이 가능하려면 전제를 하나 깔아야 됩니다. 그건 사도 요한은 지금 시대보다 앞선 시기로 시간을 이동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현재는 심지어 우리 기준에서도 미래에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뭐냐면 모든 구절은 세 가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지간한 교회들은 하나의 적용만을 가르쳐요. 영적 적용, 교훈적 적용물로만 가르칩니다. 이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예요. 자,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 역사적 적용입니다. 이건 해당 구절이 말하는 대로, 적혀있는 대로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대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리적 적용. 성경의 모든 구절은 특정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특정한 이유로 특정한 사람에게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쓰였냐라고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쓰였냐면 유대인에게 쓰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끔 하기 위해서 쓰인 책이거든요. 야고보서는 누가 썼느냐면 당연히 야고보가 썼죠. 그럼 누구에게 썼느냐? 히브리인들한테 썼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안 적어놨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자면 야고보서를 보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종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누구에게 인사하노라?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12지파를 갖춘 민족은 이스라엘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한테 적용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모순덩어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결과가 뭐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아,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아, 근데 아닌 것 같고 어쩌지? 이런 것들이 계속 흔들리는 게, 이런 그냥 통으로 봐버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교회에다 적용해버리려는 그런 무리하는 적용 때문에 많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적 적용. 이걸 이제 교훈적 적용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데, 모든 성경 구절에는 사람들을 교정하거나 교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구절을 가지고 세 가지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역사적 적용, 교리적 적용, 그리고 영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 교리적 적용은 다른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이 교리적 적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 적용도 함께 가능하고요. 역사적 적용도 함께 가능합니다. 모든 성경 내용이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 그래야 한다면 우리는 두 눈이 뽑혀 있어야 하고 두 손은 잘려 있으면서 두 발 또한 잘려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 마태복음만 보더라도 그게 답이 나와요. 그런즉 만일 너의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시킨다면 그것을 뽑아내어 너에게서 그것을 내던지라. 이는 너의 지체들 중 하나가 사라지고 너의 온몸이 지옥에 내던져지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 만약에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오른쪽 눈을 빼버리래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쵸?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제자도라면서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 그들부터 오른쪽 눈을 빼버리라고 하시죠. 근데 안 하잖아요. 그건 또 교훈적으로 잘 받아들이려 그래요. 그건 또 안 되겠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를 실족시킨다면 그것을 잘라내어 내게서 그것을 내던지라. 이는 너의 지체들 중 하나가 사라지고 너의 온몸이 지옥에 내던져지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 만약에 내가 죄를 지을 것 같으면 내 손이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찍어내래요. 잘라내서 던져버리래요. 이것들 이 손까지 가지고 지옥에 내던져지느니 이거 없이 너가 천국에 가는 게 유익하지 않겠니?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리스도인들한테까지 적용이 된다면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은 이 손 찍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죄를 짓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지었던 그 모든 것을 찍어내서 버려버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쵸?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혹시라도 마태복음을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은 이야기를 할 텐데, 이건 우리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은 살게 될,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될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의 법을 먼저 제시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하는 이유는 제가 여태까지 지금 이야기를 했던 걸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하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교리적으로는 환란기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면서 마태복음에 있는 어떤 행위적인 내용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 5장 같은 경우에는 천년왕국에 적용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훈적으로만 우리가 가져갈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를 하려고 하셨구나. 이 정도인 겁니다.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에는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자고요. 요한계시록까지 우리한테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귀 있는 자, 그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겠노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부터 영생을 얻었거든요. 로마서 6장 22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께 종인들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라. 이미 우리는 얻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리하면 이겨서 나의 행위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에게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겠노라. 끝까지 행위로 지켜야 돼요. 행위라고 대놓고 써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나의 행위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굉장한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 시대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아니,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행위가 있기 마련인 거 아니야? 하면서 이것까지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 자체가 뒤틀려버려요. 교회 시대에는 그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보여주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자꾸 뒤로 되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예전의 것들에 대해서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책망하는 부분인 건데 뭐냐면,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이처럼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게 된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복음이 아니오. 다만 너희를 교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어떤 이들이 있는 것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아니,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데 왜 자꾸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 행위는 우리와 연관이 없다. 그렇다고 뭐 이제 행위가 전혀 필요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우리는 행위로 보상을 받아요. 행위로 구원에 대한 요소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보상을 결정짓는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건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되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지금 교회에서도 많이 나게 일어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게끔 위해서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6절의 이 언급은요, 환난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거지 절대로 개인의 생애의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지키는 자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요한계시록의 서론은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